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면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주님께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강해를 하다가 성탄절과 연말 연시의 절기 말씀을 전했는데 이제 마태복음 강해로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올라오십니다. 그때에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셨다 그랬어요. 17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한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그때 예수님은 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에게 그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그 말씀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모두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새로운 스타의 탄생을 예고하는 것이고 이분이 바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공개적인 선언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당연히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이분을 메시아로서 우리가 모시겠다고 달려들어서 그렇게 왕으로 옹립하고자 하는 움직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스타덤에 오르고 신바람 나는 일이 있고요. 예수님 앞에 레드카펫이 쫙 펼쳐지고 그야말로 꽃길만 걸을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놀라운 말씀 다음에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전혀 분위기가 달라요.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이제 분위기를 탔고 상승세를 달려가야 될 이때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사람들 없는 광야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적용할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큰 은혜를 체험한 후에는 어려움을 당할 각오를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큰 축복을 받은 다음에도 연단을 받아야 됩니다. 갑자기 돈을 엄청나게 벌었다든지 갑자기 큰 좋은 일이 있으면요, 그 다음에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잘못되거나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큰 은혜를 체험한 다음에는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해야 돼요. 어떤 시험이 올지 모른다, 어떤 어려움이 올지 모른다, 준비하고 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삼층천에 가봤어요. 삼층천이라는 것은 유대인들 관념에 하나님 계신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 삼층천에 가서 가히 사람이 말로 다 이르지 못할 그런 모든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신비와 계시를 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엄청난 은혜와 엄청난 계시를 체험한 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니까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기 때문에 내 육체에 가시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시가 나를 쳐서 내가 너무너무 괴롭지만 그 계시를 받은 게 크기 때문에 그 가시가 나에게 동시에 왔다는 겁니다.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여러분, 우리에게 엄청난 영광의 순간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때 자만하지 말고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큰 은혜 받을 때도 있습니다. 은혜 받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에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큰 은혜를 체험한 다음에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늘 겸비하고 준비하고
그래서 어떤 시험이 다가와도 방심하다가 쓰러지는 일 없이 모든 시험에 잘 대처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시험을 왜 우리에게 주실까요? 시험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우리가 겪는 이 시험, 우리가 겪는 시련은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을 받아요. 그러면 시련 때문에 인내가 생기고 인내를 이루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초록색 글씨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그러면은 시련이 있기 전에는 온전했다는 겁니까? 안 온전했다는 겁니까? 온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도가 온전하지 않습니다. 약점도 많고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시련이 다가오면 시련 속에서 자빠져 버리는 사람은 온전해질 기회가 없어요. 거기서 노력하고 인내하고 이겨나가는 사람은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하지 않던 사람이 온전해집니다. 다 모든 장점들을 구비하지 못했던 사람이 구비하게 됩니다. 전에는 부족했던 사람이 부족함이 없게 되는 겁니다. 뭐가? 시련이. 그러므로 이런 시련과 이런 시험은 우리에게 손해가 아닙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를 유익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시련이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히브리서 12장을 보니까 징계가 그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입니다. 싫습니다. 그러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니까 시련이 오고 징계가 왔을 때는 힘들지만 그러나 연단을 받고 난 다음에는 이것 때문에 의와 평강의 열매가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이 학기 말 시험을 봅니다. 그런데 왜 시험을 보겠습니까? 시험을 보는 이유는 학생들에게 어려운 문제를 내가지고 학생들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 시험을 보겠죠? 이 학생들이 너무 어려운 문제가 나가지고 멘붕이 생겨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학생들이 인성이 파괴되게 하기 위해서 학기 말 시험을 보겠죠? 뭐 때문에 시험을 보는 겁니까? 학생들 발전을 위해서. 학생들이 시험 기간이라 그러면 더 열심히 공부해서 실력이 향상됩니다. 그리고 시험을 통해서 자기의 부족한 점을 채웁니다. 내가 이 과목은 잘하는데 이 과목 잘 못한다. 또는 같은 과목 안에서도 이쪽 단원과 이쪽 단원인데 이쪽 단원이 약하다. 내가 그런 점을 좀 보완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시험을 통해서 자기의 실력을 제대로 파악하고 부족한 분야를 보완해서 더 큰 시험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준비시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에는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발전하고 성숙하고 업그레이드되고 그래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서가 아닙니다. 사랑하시지만 시험 속에 두십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그의 아들과 딸들을 주님은 데리시고 광야로 이끌고 가십니다. 그 찬바람 부는 광야, 고독한 광야, 그 굶주린 외로움의 광야 속에 저와 여러분을 두고 시험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시험의 폭풍우 속에서 이 시험의 광야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내가 너희를 미워해서 이 시련을 주는 것이 아니다. 이 광야의 비바람을 맞추는 것이 아니다.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기뻐하는 자라. 내가 네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너를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노라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시험을 꼭 받으셔야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예수님 시험 안 받으셔도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아멘. 시험을 예수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가 굉장히 좋아서 아무거나 보면 보는 대로 사진 찍는 것처럼 탁탁 머릿속으로 들어가서 저절로 외워지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너무 머리가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턱 보면 외워져. 그러면 그런 분들은 선생님에 대해서 이렇게 학생들을 가르칠 때 잘 가르칠까요? 한국말은 못 알아들으시겠어요? 그렇게까지는 머리가 안 좋은데 잘 외워지지를 않아.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까? 이 방법을 동원해서 저 방법을 동원해서 막 해가지고 자기가 노력해서 공부를 잘하게 된 사람, 그런 사람이 선생님이 되면 학생들을 잘 가르칠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보는 족족 저절로 외워지는 사람은 고민이 없거든요. 다 그런 줄 아는데 자기가 가르치는 학생이 그렇게 못하면 이 바보 같은 게 이거 그것도 못한다고 말이야. 전에 내가 가르쳐줬는데 왜 모르냐고, 네 머리에는 뭐 똥 만들었냐만 그러면서 낙심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자기도 옛날에 잘 안 외워졌거든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외울까? 첫 글자씩 따가지고 말을 만들어서 외울까? 숫자를 한글과 대입해서 숫자를 한글로 변환시켜가지고 그렇게 해서 외울까? 그림을 그려서 그거가 연상법으로 해서 외울까? 노래하고 연관시켜서 외울까? 그래가지고 온갖 노력을 다 해서 그래서 공부를 잘한 분들은요, 나중에도 학생들이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야, 잘 안 되지? 요렇게 해봐. 요거 잘 돼. 요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그러면요, 걔네들이 진짜 도움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 시험도 받지 않으셨으면, 그러면 우리 인간의 시험 받는 이 고통과 그 우리의 연약함과 그리고 이 막막함을 그렇게까지 잘 이해 못하셨을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똑같이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 받는 자를 능히 도우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시험 받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시험 받는 와중에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이 어려움을 겪는데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나가야 되겠다. 나만을 위해서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와 유사한 시험을 받을 때에 나도 그랬었는데 이렇게 이겨나갈 수 있었노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용기도 주고 방법도 가르쳐주고 그렇게 시험 당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더 잘 도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더 잘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시험 받는 그 힘든 와중 속에서 우리는 기억하십시다. 이 시험이 나만을 위한 시험이 아니라 내가 이 시험을 통과한 뒤에 다른 사람들을 능히 돕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셨구나. 내가 많은 사람들을 돕고 그런 분야에서 지도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이런 시험을 주셨구나. 이것을 기억하고 이 시험을 잘 이겨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도움을 주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오늘 2절 말씀 보니까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셨다. 그래서 이제 회교 라마단은요, 낮에는 안 먹고 밤에는 먹는데 예수님 밤낮으로 금식하셨어요. 그러니 얼마나 시장하시겠습니까? 줄이신지라 배가 너무 고파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세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공격한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공격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사탄은 예수님이 금식 안 하셨을 때에 먹는 것 가지고 시험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금식한 다음에 너무너무 배가 고플 때에 그때에 먹는 것으로 사탄이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 뭘 이렇게 궁상맞게 배가 고프다고 그러고 있어? 너 능력 있잖아. 이 돌들을 명해서 떡덩이가 되게 해라. 그리고 먹어라. 여기 시험하는 자는 사탄을 말합니다.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험을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시험해서 죄짓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탄이요 대단히 영리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착 보고 시험에서 안 넘어갈 시험은 잘 안 해요. 넘어갈 시험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돈에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돈만 보면 환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돈 가지고 시험을 해요. 예를 들면 아간 같은 사람, 신약시대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있으면 돈 가지고 시험을 합니다. 그럼 탁 넘어가 버려요. 그런데 돈 가지고 시험해도 안 넘어갈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바보같이 사탄이 돈 가지고 시험 안 합니다. 뭐 가지고 시험하겠어요? 그 사람 약점 가지고. 예를 들면 돈 문제는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뭐 여자 문제, 이성 문제 이런 거 가지고 흔들릴 사람이 있으면 그것 가지고 옵니다. 예를 들면 다윗 같은 경우입니다. 여자 문제에 있어서 그냥 한 방에 나가 떨어졌어요. 또 삼손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 완력 가지고는 안 됐는데 여자 문제에 있어서 그냥 쓰러져 버립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노리고 있습니다. 강한데 공격 안 합니다. 우리의 취약점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랬어요. 하와의 약점이 뭐냐? 의심 많은 거예요. 의심이 많아요.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하와는 죽을까 안 죽을까 죽을까 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의심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파고듭니다. 그래가지고 죽을까 하노라 그랬더니 마귀가 그럽니다. 절대 죽지 않는다. 걱정 마라. 안 죽는다. 하나님이 이걸 명령하신 이유는 창세기 3장 5절에 보니까 너희가 선악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 네가 하나님같이 돼. 선악을 다 분별하게 돼. 하나님이 그거 싫어서 그거 질투해서 너희 잘 되는 꼴을 못 봐가지고 그렇게 나쁜 의도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낼름 따먹은 거예요. 여러분, 하와의 마음속에서 불평이 생기도록 만듭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의심이 생기도록 만듭니다. 하나님과 이간질을 시킵니다. 그래서 마귀가 헬라어로 디아볼로스인데 이간질하는 자다 그런 뜻이에요. 참소하는 자, 이간질하는. 여러분, 이게 마귀의 수법입니다. 의심하게 만듭니다. 불평하게 만듭니다. 이간질시킵니다. 그래서 시험에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잘 압니다. 예수님도 그 약점 있을 때에, 배고프실 때에 그것을 가지고 공격해 왔듯이 오늘도 우리가 가장 약한 면을 공격해 옵니다. 여러분이 늘 취약한 면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평소에는 취약하지 않았는데 요즘 들어서 취약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사탄은 그것 기가 막히게 알고 그것을 공격해 올 것입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할 수만 있으면 탁한 자라도 집어 삼키려고 지금 우리를 약점을 노리고 물고 늘어질 것입니다. 그 약점을 파악하십시오. 내 약점이 지금 뭔가? 그것을 보완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사탄은 절대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세 가지를 이제 통과하셨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시험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시험은 도대체 어떤 시험이냐? 어떤 이 시험의 본질은 과연 무엇인가? 우리는 예수님이 그 배고픈 가운데서 떡을 먹는 그런 시험을 당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이 시험은 단순히 배고픔만의 시험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시험의 본질은 따로 있습니다. 이것은 정확히 말하면 능력과 경제력에 대한 시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당시에 이 시험 받으실 때에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실 능력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당연히 있어요. 왜냐하면 능력이 없으면 시험거리가 안 돼요. 못하는 걸 하려는데 난 못해 그리고 끝나요. 그런데 할 수 있는데 이거 해서는 안 돼요. 그걸 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거리가 되는 거죠.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은 있었지만 그 능력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이것이 시험의 초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발견하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능력을 하나님 뜻대로 사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능력을 무엇대로? 하나님 뜻대로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능력 안 주셔도 돼요. 사람의 몸을 입고 완전한 사람이 되셨으니까, 그러니까 그저 사람의 여러 가지 한계 속에서 그냥 내버려 두셔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어요. 기적을 행하실 수 있고, 뭐 죽은 사람도 살리고요, 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뭐 5,000명도 먹이시고, 뭐 그런 능력을 주셨어요. 그 능력 주신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의 사명과 사역을 위해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었습니다. 구원 사역을 위해서. 그런데 그것을 위해 사용하라고 주셨는데 예수님이 그냥 내 배고픈 거 나 자신을 위해서 사적으로 사용하면 그런 능력을 주신 목적에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능력이 있었지만 자신의 사역과 관련 없는 것에는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예를 들면 예수님 잡으러 군사들이 왔습니다. 예수님이 군사를 물리칠 힘이 없어서 끌려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능력이 있었습니다. 어떤 능력이 있었어요? 12영도 더 되는 천군 천사를 불러가지고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었어요. 십자가에서도 내려오실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 모든 능력은 그의 사역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지 사역에 반하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능력이 있지만 주님은 사용 안 하시는 거예요. 그게 참 중요한 겁니다. 능력이 있지만 나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 것, 내 욕심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 것, 내게 재능이 있지만 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 것, 내게 이 재능을 주신, 내게 이 능력을 주시고 내게 이 물질을 주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시험의 본질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험은 그냥 돈 없는 사람들이 돈에 핍절해가지고 돈을 사모하는 그런 시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이 많든 적든 간에 이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시험입니다. 이 물질을 쓸 때에 내 욕심을 따라서, 내 뜻을 따라서 사용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용할 것인가, 그런 선택의 시험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극단적으로 말하면 헌금하려고 이 돈을 갖고 왔는데 이 돈을 헌금을 할까, 아니면 예배 끝나고 나가가지고 친구하고 가서 술 사 먹을까,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예요. 내 욕심을 위해서 쓸까, 하나님 뜻대로 쓸까. 사도 요한은 훗날 이것을 가리켜서 이 육신의 정욕의 시험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보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첫째는 육신의 정욕, 둘째 안목의 정욕, 셋째 이생의 자랑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시험은, 오늘 첫 번째 시험은 바로 이 세 가지 중에 육신의 정욕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 육신의 정욕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우리가 잘못 생각해서 이게 무슨 어떤 성적인 욕망을 말하는 것인가 그렇게 착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 정욕은 모든 욕심을 말해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이 세속적이고 그리고 육적인 그런 여러 모든 욕심들. 그러니까 그 모든 욕심 중에 요즘은 대표 선수가 돈 문제예요. 돈에 대한 욕심. 예수님이 광야에서 첫 번째 받으시는 이 시험은 우리 인간들을 대표해서 받은 시험인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오늘 이 세상의 광야에서 동일한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질을 사용할 때마다, 돈을 쓸 때마다, 카드를 긁을 때마다 우리가 계속해서 받는 시험이 이것입니다. 내가 이거를 하나님 뜻대로 쓸 것인가, 나를 위해 쓸 것인가, 그런 시험에 직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내가 사용하고 있는지 그것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물질을 사용하긴 하지만 물질로부터 자유한 그런 이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도 돌아봐야 됩니다. 물론 내가 돈을 벌었는데 나 자신을 위해서 한 푼도 쓰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한번 보십시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
이게 큰 우산이 커도 너무 커요. 그래서 그 밑에 사람이 좀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에 비해서 엄청나게 큰 우산입니다. 어떤 사람은 물론 작은 우산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큰 우산 갖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을 경제력이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어떤 사람은 경제력이 나 하나만 간신히 비를 피할 수 있는 경제력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경제력이 아주 커서 다른 사람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큰 우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우산, 나는 우산을 갖고 있는데 비를 맞아야 된다는 거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나도 비를 안 맞지만 물질을 벌었으면 나를 위해서도 쓰고 내 가족들을 위해서도 쓰지만 몽졸이 나만을 위해 쓰겠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산이 커요. 그러면 거기에 다른 사람들 들어와서 같이 비를 피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안 돼, 이거 내 우산이야. 내 우산 밑에는 아무도 못 들어. 너 안 돼. 들어줘. 이렇게 되면요, 결국 다른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뺏어버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민폐를 끼치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큰 능력을 주셨다, 경제력을 주셨다 그러면요, 이건 다 내 건데 너희들 손도 못해. 안 돼. 그거는 큰 우산 갖고 나 혼자만 쓰겠다고 고집하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우산 속에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나도 비를 피하지만 다른 사람도 비를 피할 수 있도록 같이 활용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이 시험, 첫 번째 시험을 통과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는 욕심이 있어요.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서 그 욕심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거보다 더 많이 벌기를 원합니다. 더 많이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의 육신의 정욕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야 돼요. 이 물질은 나만을 위해 쓰는 거 아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써야 된다. 내 욕심대로 쓰는 게 아니다. 죄 짓는 일에 쓰는 게 아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된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뜻을 위해서 써야 된다. 다른 사람들 돕기 위해서 써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 안 그래도 경제가 어려운데 하나님 뜻대로 물질 쓰고 하나님 뜻대로 사업을 하다가는 망하기 십상입니다. 패가 망신합니다. 그럼 어쩌려고 그러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약속이 뭡니까?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요, 하나님의 뜻이 가장 중요한 초점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 인생을 쓰고 내 물질을 쓰기로 결심한다면 나머지는 내가 책임지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나 먹을 거, 나 입을 것, 나 마실 것, 이것들을 먼저 구하지 말아라. 먼저 구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다. 그걸 먼저 구하면, 그러면 너에게 필요한 것들은 전부 다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약속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 나라를 제1로 여기고 사는 사람, 하나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관심이 되어서 내 물질을 사용할 때도 내 욕심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는 인생을 구한다면 나머지는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 주겠다. 그것이 주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내게 물질이 많든지 적든지, 내 우산이 크든지 적든지, 그것을 떠나서 이건 나만을 위해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겠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때에 우리는 이 광야에서 맞닥뜨리는 첫 번째 시험에서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물질의 욕심으로부터, 육신의 정욕으로부터 참으로 자유한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래, 과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딸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와 같이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이 광야에서 이 시험의 숙제를 들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십니다. 누구나 예외 없이 이 시험에 맞닥뜨려야 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물질을 쓸 때에, 재능을 사용할 때에, 내 능력을 사용할 때에 내 욕심을 위해서, 사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름답게 활용해서 첫 번째 시험을 당당하게 통과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첫 번째 시험에서 어떤 방법으로 승리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나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떡을 만들어서 먹으라 그러니까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무엇으로? 말씀으로 살 것이다.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래요. 사람에게는 떡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육신을 갖고 있으니까 육신의 양식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신만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짐승이 아닙니다. 육신도 있지만 영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에 우리 영혼이 새 힘을 얻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 말씀을 먹는다는 표현이 종종 등장합니다. 에스겔 3장에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어라. 내 창자에 채워라. 그래서 내가 먹었다. 이 두루마리는 하나님 말씀인데 그것을 실제 진짜로 먹는 것 같이 먹었더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이걸 또 이 성경을 잘못 보시고 성경을 매일 한 장씩 찢어가지고 김처럼 잡수시거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 성경이 생각보다 질겨요. 이게 얇지만 맛은 없습니다. 뭐 입에서 달기는 뭘 달아요. 계속 씹다가 뱉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잡수시지 마세요. 이것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내 영혼의 양식으로 삼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15세기에 구텐베르크가 성경을 처음으로 인쇄한 이후에 한 번도 성경이 베스트셀러의 위치를 내어놓은 적은 없었지만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이 되었지만 동시에 성경이 가장 익히지 않는 책이 되었다는 이 역설적인 현상을 우리는 안타까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성경을 많이 읽는 성도들도 있어요. 1년에 성경을 1독 하는 분도 있고 2독, 3독, 5독, 10독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안 그렇다는 거예요. 대부분이. 한국 교회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라고 이제 그걸 한미준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한미준하고 한국갤럽하고 같이 여론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 설문조사 내용 가운데 이런 항목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성경을 얼마나 읽는가? 하루가 아니라 일주일 동안. 그랬더니 그 응답 결과를 보니까 51.9%가 일주일 동안 성경을 전혀 읽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 성경 같이 읽는 거 이거 말고 뭐 집에 가서든지 뭐 직장에 가서든지 학교 가서든지 성경을 전혀 안 읽는다는 거예요. 51.9%. 확률적으로 보면 여기 있는 분 반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성경을 읽고 계십니까? 성경을 일주일 내내 전혀 읽지 않는 분이 혹시 여기에 앉아 계십니까? 그리고 일주일에 1시간 이하로 성경 읽는 분이 24.5%예요.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일주일에 1시간도 이게 너무 작아요. 여러분, 우리가 밥을 안 먹으면요 얼마나 배가 고픕니까? 그리고 배에서 꼬르락 소리가 나고 막 늘 그냥 먹을 것만 생각이 나고 힘도 빠지고 그래요. 그 다음 그림은요, 신미나라고 하는 그 배우가 자기 이제 사극을 찍기 전에 대기실에서 배가 고파 있는 자신의 모습을 찍은 걸 자기가 공개한 건데 처음에는 이랬다가 좀 배고파서 얼굴이 일그러지고 나중에는 막 이렇게 배를 움켜쥐게 되는 그런 모습을 자기가 공개를 했어요. 여러분, 배가 고프면 못 견딥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루 한 끼 안 먹고 두 끼 안 먹으면 견딜 수 없으면서도 영혼의 양식인 성경 말씀을 일주일 내내 섭취하지 않고도 태어난 듯 그냥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영혼이 굶주려 죽어가고 있는데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배는 배가 고파서 그렇지 성경 안 읽어도 괜찮요. 괜찮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암덩어리가 막 점점 커져가지고 사기가 되고 말기 암이 됐는데도 본인이 몰라요. 몰랐다가 나중에 늦게 발견하면 너무 늦는 거예요.
처음에 자각 증상이 있으면 차라리 빨리 고치기라도 하지.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말씀 안 읽어도 나 괜찮요? 자각 증상이 없어. 자각 증상 없는 게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자각 증상이 없어도 우리가 늘 검진을 해야 되는 것처럼 자각 증상이 없어도 하나님 말씀 읽어야 돼요. 말씀을 읽지 않으면 엄청난 손해를 봅니다. 영혼이 피폐해지고 인생도 망가집니다. 우리가 밥을 먹어야 소화가 되고 온몸에 힘이, 에너지가 공급되고요, 우리 머리도요 이게 잘 회전이 되는 겁니다. 안 먹으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나중에는 영양실조 걸리고 쓰러지게 되어 있고 안 먹으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영혼의 양식인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우리 영혼의 힘이 됩니다. 어떤 힘이 되느냐? 시간이 없어서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 잘 아는 사탄은 우리가 성경 말씀 읽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 사탄의 유혹대로 우리가 성경을 멀리 했다가는 우리 영혼이 죽어갑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성경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 차양분을 많이 공급받아서 영적인 힘을 얻고 그리고 사탄의 시험에 빠지지 않고 승리하는 하나님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